말씀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감사기도. 바울의 감사기도. 에베소서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후에 잠깐 떠났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모인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성도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구하며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그냥 마치 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도라노 소문을 세워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그 종교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성경이죠. 그 종교적인 책을 다 팔았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5만 원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는 불교 세력이 비싸져 있고 유교에는 유교 세력이 있는데 그들 종교에서는 고문이에요. 그런데 그들 다 팔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물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도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두 서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제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하지 않고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을 보게 되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제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도하는 가운데 약 16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여금 입신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육신이 보면 땅에 있고 영혼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은 첫째 이 오전청 안에 있는 바로 하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우주 하늘의 공간 가운데 오전청을 벗어나가지고 대기권 안에서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둘째 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셋째 안을 천국에 도달해서 가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본 것을 바로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웅산기정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비밀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고 지은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성막을 입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성전을 이제 바로 그려서 그것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바로 전해준 것이 바로 그것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천국 영광스러운 교회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성전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런 지상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니까 지상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해서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노아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를 지고, 사도 바울은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천성에 하나님 직접 올리셔가지고 천상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지상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의 모임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보니까 천상에 구원받을 자의 모든 총회,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정해져 있어요. 장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여서 구원받기로 정해진 숫자가 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울이 보니까 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 전에 예수도 안에서 이미 다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시고, 그 정하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그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이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누구 알았습니까? 에녹도 알았고, 에녹 같은 경우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니까, 장차 예수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 영생을 바라보니까,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 영광 바라보고 나는 곱겠네. 그래서 장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선지자들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도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체험할 때 하늘의 비밀이 에베소 교회처럼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고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뤘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 정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때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약속에서 장차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구약 예배는 제사, 소나 양이나 빌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그것 바라보고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양과 소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장차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구약의 예배인데 타락되어 버리면 그것이 안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에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저 아멘 사람들보다 무엇이 나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공짜로 다음 주가 오는 주 토요일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일인데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는 자식에게 공짜로 다 주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도 안에서 택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땅값을 받습니까? 걸어다니는 세금 받습니까? 산소를 마시면서 공기세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비가 오는데 비세를 냅니까? 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 비 내린다고 빚값을 내려면 손들어 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값없이 더 주시고 값없이 한번 따라하면 값없이 다 주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태어난 정도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다 아시고 이걸 개인으로 말하면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시기 전에 김연애 목사가 장차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과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과 어떤 색시와 결혼할 것과 김연애 목사에게 어떤 자녀를 주실 것과 모든 것 하나님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 속에 누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 위해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 이뤘다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김진의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정해놓으시고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김진의 목사를 구원하였나이다. 구원을 완성하였나이다. 여러분 비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계시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3일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부하는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데도 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죄도 사하시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가장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그 모든 질병과 문제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몸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그런 주님이 성취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삼일체 하나님 의논하신 대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오셔서 구약시대도 이스라엘人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단지 사역상으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사역상으로 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의 시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시대. 이제 사역상으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각 시대마다 태어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시고, 물론 구약시대도 삼일체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약시대도 바로 성령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할렐루야. 신약시대도 동일해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령님,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동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예수님도 성령을 잉태하셨듯이 그 성령님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도들 안에 주 예수님의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면 성령이 인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일에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령이 열려야, 이것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령이 열려야 우리 예수 계실 때도 귀에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눈에 있는 자는 보일 자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래야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오래 하는 게 유익되죠. 때로는 연륜이 유익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열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실 때, 열어주신다는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이 비밀을 상세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성령 통해서.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따라합니다. 믿음과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유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라는 이름을 하나님 크신 사람으로, 나라는 존재가 아니 나는 천국의 보배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공룡에서 잡은 데 사탄 마귀는 어린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강해에서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왜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지고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지므로 눈이 감겨지고 귀가 막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지고,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둔하여져가지고 그냥 세상만 알고, 세상에 돈이 제일 최고야, 명예 권세가 최고야,
세상에도 잘 살아야지. 물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다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 자세로 돌아갑니다. 청지기 자세. 왜 청지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상에 태어나서 구원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가장 영적인 참된 본질을 가치를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고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점 우리에게 열려져요. 계시의 말씀이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여호와라 힘써 여호와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 영안이 점점 열려져서 어디까지 열려지는가? 열려지게 되면 내 몸이 바로 성령이다. 예수를 바로 내 안에 모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더럽히다가 성전이 무너진다. 신약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이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만족이 예수이시. 사탄 마귀는 모적품으로 속여가지고 금은 보화가 참 보습인데 모적품은 때로는 금은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모적품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야 이거 목걸이다 사실 사버렸는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의 몸이 늙고 병들면 그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해요? 저 공동묘지에 가는 것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남인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 사람이 영혼을 호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야 돈이 제일이야.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포스트 모니즘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11세기의 사상의 조류가 바로 그것을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육체나 원하는 걸 다 하도록 하라. 눈으로 보이는 모든 욕심은 다 추구하라. 인간이 누리고 하는 즐기는 그 모든 건 다 즐기라. 성령은 사람을 가두지 말라. 교회는 근본주의자는 성령을 절대로 바로 믿지 말라. 그것이 지금 사상의 조류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개방해서 아예 천주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 때로는 창세의 설화로 예수님의 모든 기사의직은 하나의 꾸며진 얘기다. 예수는 사랑으로 말씀하셨지 실제로 천국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이 살면 된다. 그래서 카나다보다 이런 이 마지막 때 이런 사상의 조류, 종교, 정치, 문화할 것 없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지구촌이 완전히 음란화, 완전히 바벨론화, 지상 낙원을 이룬다고 하면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상의 기쁨이요, 최상의 행복이요, 최상의 즐거움은 은혜 받은 분들만 합니다. 저는 성령을 체험할 때요, 세상에 가장 진하고 향기롭고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사랑과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는
사탄보다도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엄마를 사랑하자,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과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좋아서 못 견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러한 심령이 되지 못한 것은 사탄마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 네가 하나님까지 되리라. 세상의 모든 행복과 물질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이성의 모든 욕심을 채우는 그 행복과 그게 인생의 참된 재미와 만족이다. 사탄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조품에 속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참 행복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된 목적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 대한 가치, 내 삶의 목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가치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윗이 고백죠.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기쁨이 넘쳐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삶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무덤에 계셔도 무덤까지 달려가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에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본질을, 진리의 본질을 예수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는데 어디에부터 출발합니까? 저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주어오셨구나. 어느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저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저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시고 수천 년 수많은 세월들 속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힘든 부분이 낳고잖아요. 왜 낳고 기록해 놓으신지 압니까? 그 낳고 하는 속에 나의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교회로 풀어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따라한다.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안다고 해서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령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아는 것처럼 가르쳐 사는 것이 아니고 엄마만 보면 좋아가지고 웃고 옹알이 하고 그래서 엄마가 까꿍까꿍 하면은 아기가 살살 넘어가요. 좋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령이 열려서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좋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체험한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저분들을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저랬는데 전도해야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니 이 우주를 날 위해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면 우리 하나님만큼은 뭐하지만은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자다가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에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을 창세기에 택하시고 예수 날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쏘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교회가 좋아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사대골 속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추방을 하고 정죄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골방에서 두세 살이 몰려 그 핍박 가운데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어요. 정복 로마 제국이 기독교국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저 불신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내어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그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에 계시와 치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치의 영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시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주의 종의 길이고 전도하는 길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세상의 가장 큰 보배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좋아가지고 전 교회 나오는 것이 목사가 되어도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교회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종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험받고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큰 주의 종의 신앙에 가슴에 모드를 박는 것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시험하고 상처받으면 주의 종의 가슴에 목을 받아 이것은 예수의 가슴에 모드를 박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에 세워질 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셨구나.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도 천국의 보화이고 천국의 보배이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천국의 보배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면 하십니다. 오늘은 양손 다 내시고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천국의 보배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